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은 부분 반복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할까요? 주만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십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포하십시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교인 성경통독 11주차를 지내면서 우리는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역대상과 역대하를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을 좀 가볍고 빨리 읽으면서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하가 사무엘서나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가 반복되어 등장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 이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별 관심 없이 역대기의 페이지들을 쉽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역대상하가 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서는 역대기를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역대기는 주로 남유다의 역사를 반복하여 주는데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역대기가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을 때에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관심사는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열왕기 상하는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바벨론 포로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열왕기 상하는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가 쓰여진 시기는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역대기의 관심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이 이제 끝나고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역대기의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역대기의 관심사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재가 성전에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성전 신학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가 질문하는 역대기의 대답을 이 역대하 7장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열왕기상 9장에는 없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의 암송구절이기도 한 이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요즘처럼 이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때가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인종차별과 타인을 향한 혐오와 미움의 폭력이 가득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세 가지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는 이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는 이 장면에 7장 14절의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기가 가르쳐주는 회복의 방법이 회개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였던지, 우리가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멈춰설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했던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곳곳에 이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제가 언제나 놀라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기는 언제나 열왕기 상하와 다른 모습이 나올 때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그곳이 역대기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 또 다른 곳은 바로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므낫세라는 남유다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아시죠? 너무나도 악한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남유다를 최악의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타락을 시켰던 왕입니다. 열왕기 하를 읽어보면 므낫세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일으켜도 므낫세가 망쳐놓은 것을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 결국 열왕기하 24장 3절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되는 이유를 바로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므낫세가 역대기에서는 다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저지른 이방신을 섬기는 죄가 등장하지만 이런 므낫세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 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심지어 므낫세마저도, 그 악한 왕인 므낫세마저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는 회복됩니다. 역대기는 회개가
회복의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집니다. 겸손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의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는 방법임을 알려줍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함께할 이 성전도 무너질 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원인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악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혹시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이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수군거릴 때 바로 이러한 이유를 알려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22절에 담겨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예배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지면 그 웅장하던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삶 또한 회복이 됩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것으로 제시합니다. 예배가 무너져서 삶도 무너졌던 것이고 이제 예배를 회복하면 삶도 회복되고 새로운 미래도 열릴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이 메시지를 곳곳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쁜 삶에 휩쓸려서 예배를 소홀히 한 적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는 시간 가운데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변하기 쉬워졌습니까? 우리는 때로 삶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역대기는 이와 정반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가 소홀하기 때문에 삶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가 해답이고 예배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작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몇 번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호프 자렌이라는 과학자가 쓴 랩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가 이 나무의 삶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찾아가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나무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무의 일생은 씨앗의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나무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1년 이상을 기다리고 체리 씨앗은 1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씨앗은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서 뿌리를 뻗을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빛과 습도가 감지되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씨앗은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한번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씨앗으로서는 모든 것을 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근입니다. 주근은 주된 뿌리라는 것이죠. 나무와 식물에게 이 주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식물은 땅 위로 보이는 잎이나 줄기가 다 사라져도 이 주근만 있으면 마법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어떤 나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깊은 곳까지 주근을 뻗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을 팠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땅 위에 보잘것없이 있었던 작은 아카시아 나무가 그 주근을 땅속 30m까지 뻗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주근을 땅속 깊이 뻗어서 외부의 풍파와 가뭄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뿌리, 곧 주근을 하나님께로 뻗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전을 받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에서 어디로 가지를 뻗어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는 삶의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라갑니다. 중력의 힘을 거스르면서 위로 자라나는 나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삶의 고난을 거스르면서 은혜의 빛을 받고 위로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주근이 하나님께 뻗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해답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공부하면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서의 말씀을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감옥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소위 옥중 서신을 쓰는데 골로새서가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서 가장 고난의 시간을 에베소 감옥에 갇혔던 몇 달 동안 경험합니다. 이 에베소 감옥에서의 고통을 바울은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바로 이 말씀이죠. 지금 봉독했던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심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우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역대기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기가 전해주려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해답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또한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 속에서 역대기가 전해주는 회복의 방법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는 예배가 해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역대기의 메시지를 붙들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찬양 예배 우리에게 주신 역대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일터의 어려움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길을 알려주시기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역대기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셨사오니 모든 회복의 시작이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답이라는 역대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홀해진 예배 생활을 다시 한번 일으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며 주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비바람이 몰아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뿌리를 내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평안과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선교지의 어려움 속에 있는 그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IT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미움과 폭력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비드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